오늘 이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통치 시작한 지 4년 둘째 달에 통치가 시작된 4년 둘째 달이고, 또 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 되는 해잖아요. 이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이 성전 건축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성전의 전체 규모죠, 외부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성전 내부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기록하기 전에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외부 공사 그리고 성전 내부 공사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률과 또 더하여서 계명, 율례, 이거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두신 것은, 이 말씀이 성전 공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 기록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 율례, 법도 이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6장 12절인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야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잖아요. 그걸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을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고 나서 지혜와 또 부귀 영화까지 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 지키면 내 날이 길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아버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권면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률, 계명, 율례와 이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이죠, 너의 후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라고 다시 명령하시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법도라고 하는 단어는 후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규정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사 제도, 그럼 바꿔주면 안 되잖아요. 제사 제도, 그 다음에 절기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규정들,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과 관련된 규정들, 이런 정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법도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례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재판,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의 규정들이죠. 율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규정들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츠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 같은 거, 그죠? 십계명, 명령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라는 단어들은 사실은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전체가 뭐예요? 바로 법도와 율례와 규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전체를 그대로 지켜 따르고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건물로서 성전이 하나님과 솔로몬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물로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건물로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솔로몬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는 역할,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 전제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될 때 이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서 내 길에서 벗어나서 나를 떠나면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실 거다라고 이제 뒤에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거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성전을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법도와 율례와 계명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왜곡된 성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왜곡된 성향 때문인데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그 신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자기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신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 신이 기뻐한다,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곡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그 신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거나 뭔가 하면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고 신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 기뻐한다. 이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경향들이죠. 솔로몬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거기 있는 거죠. 솔로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가운데 성전의 큰 외곽 공사를 마무리하고 실제 이제 성전 내소를 건축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솔로몬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행위를 할 때 이 성전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은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지은 건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법대와 율례와 계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뭐냐?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행할 때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왕위에서 끊어지는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하셨잖아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실 때 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다윗의 후손 역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무슨 책임이에요? 바로 법대와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인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거하시고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도록, 계속해서 복을 주시도록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전이 아닌 성막에 임재하셨죠.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성막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것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왜곡된 경향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경향이 자신의 삶은 보지 않고 그냥 신전만 지으면 하는 신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왜곡이 돼요. 하나님과 자신과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버려버려요. 이것은 버려버리고 뭐만 있으면 된다? 이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려고는 하지 않고 성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쳐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불타버리잖아요. 지금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지금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모든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실패하면 성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만 있다고 된다는 생각? 그거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이 있을 때 성전의 기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로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도와 율례와 계명, 명령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언약의 성실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온 마음이 거기에 있지만 관심이 건물로서 성전 짓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는 합니다만은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교회를 건축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을 할 때 혹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건물 짓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간혹 교회 건물을 짓다가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공동체가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짓는 성전 건물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을 때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공동체인데,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도록 사역하고 또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건축하자 말자, 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들을 돕고 사역하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일은 교회 건물을 짓는 것보다 교회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역할이죠. 더 중요한 사역이죠. 따라서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사역을 때로는 멈추거나 축소해가면서까지 교회를 짓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짓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일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성전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짓는 일도 같은 원리죠.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를 짓다가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지을 때 공동체의 그 평화를 깨뜨려가면서까지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런 일 없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려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가장 우리가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도 같이 있어요. 뭐 좋은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건강한 공동체죠.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평화를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을 향하여
순종해라. 순종해라. 나와 관계 더 중요하게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언약의 신실한 백성 공동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축해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뚝딱뚝딱 창고 하나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공동체 깨뜨리면 안 된다. 공동체 평화를 깨뜨리면 안 된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